필립 얀시의 책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Disappointment with God이라고 하나님께 실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저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책을 이 필립 얀시라는 이 분이 유명한 분이죠. 이 책을 쓰면서 특별히 인터뷰를 한 더글라스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을 그 책에서 골라서 읽어드립니다. 더글라스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신실함에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심리치료 공부를 마쳤지만 도시 목회를 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포기했다. 더글라스의 고난은 아내의 가슴에 종양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아내는 유방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2년 후 암은 폐까지 퍼졌다. 아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부작용과 싸울 때 더글라스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다. 아내는 거식증으로 아무런 음식을 먹지 못하고 머리는 모두 빠졌다. 그리고 항상 피곤함을 느꼈고 두려움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어느 날 더글라스는 아내와 12살짜리 딸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술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의 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의 아내는 다치지는 않았지만 심한 충격을 받았다. 딸은 팔이 부러졌고 앞유리가 깨지면서 얼굴에 심한 자상을 입었다. 한편 더글라스는 뇌진탕을 입는 최악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그는 만성 편두통에 시달렸고 안전된 직장에 다닐 수 없게 되었다. 분별력도 떨어졌고 심한 건망증으로 고생을 했다. 설상가상으로 더글라스는 시력에 문제가 생겨 한쪽 눈은 초점을 상실했다. 그 결과 사물이 겹쳐 보여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 더글라스는 참으로 책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읽고 싶은 책들을 대부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내가 취재를 요청했을 때 그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만나자고 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을 나섰다. 하나님께 분노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름 아닌 더글라스였다. 그 주에 그의 아내는 병원으로부터 폐의 또 다른 부위에 암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우리는 식사를 함께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더글라스는 식사를 위해 고역을 치러야 했다. 시력 교정을 위해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음식을 집은 포크를 입까지 정확하게 가져가기 위해 그에게는 고도의 노력과 집중력이 필요했다. 이런 내용들이 책에 나옵니다. 궁금하시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읽는 중에 느껴지는 것은 참 인생이 견뎌내야 될 어떤 삶의 무게와 아픔이에요. 더글라스라는 형제의 삶에도 예상한 것 하나도 없었죠. 원인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고난, 삶의 무게들을 그가 갑자기 다 짊어지게 됐다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런 원인 모를 여러 고난,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도 안 오고 밤도 새고 그러다가 너무 힘이 들면 그저 예배당에 뛰어가서 차라리 기도를 해볼까 달려갔는데 이게 너무 낭망스럽고 힘이 드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저 펑펑 울고 눈물만 흘리다가 그냥 성전을 떠나는 그런 삶의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시간, 공간, 이 시공간의 여정의 길에는 그 고개마다 그 어떤 시즌마다 고단하고 아프고 절망되고 심지어는 그냥 다 놔버리고 싶은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놓으면 다시 절대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놓지도 못하고 그저 어떤 나한테는 선택이 없이 힘이 들어도 팔이 끊어질 것 같아도 끝까지 잡고 가야 되는 상황들의 연속이 우리 삶 속에는 있습니다. 앞날이 안 보여요. 내가 열심히 한들 나의 앞날에 어떤 빛이 비칠까라는 그런 의심이 생기는 그런 어둡고 암울한 삶의 연속일 때도 많이 있죠. 그러한 삶 속에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은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묵상도 잘 안 되고 뭘 감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 앞에서 탄식과 어떤 절망의 울음 그 목소리밖에 신음소리밖에 안 나올 때가 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무거운 삶의 무게와
그 아픔을 견뎌야 하는 한 인생, 그 인생이 깜깜한 인생의 한밤중에 어쩔 줄 몰라 두려움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사방으로 둘러보니까 그냥 어지시한 느낌, 고통, 절망, 그런 상황밖에 안 보여요. 그저 절망적인 사건만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그 가시 앞에서 그냥 불순종하고 죄만 짓고 있어요. 온몸으로 이제는 곧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기억하면서 부들부들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가 그 심판의 날에 다가온다, 다가온다. 하루하루 눈앞에 오는데, 그래서 그 절박한 마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물결을 막아보자 동분서주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해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상황이 스바냐 1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세 번역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로 들이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 심판의 날이 임박하는 것이 보이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는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참 그동안 내 인생도 참으로 격동의 시기가 많았구나.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왔구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사실 그가 왕족입니다. 왕족인데도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므낫세 시대부터 그 아들 아몬 그리고 요시야 시대를 거쳐가며 이제 선지자를 했었는데요. 므낫세가 왕으로 있을 기간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오랜 55년을 기간을 통치했죠. 근데 그 55년의 기간 동안 이 므낫세 왕은 말로 못할 악행을 저질러요. 한 나라의 왕이자 리더인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이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온 나라를 정말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라를 주께로 되돌린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그 아버지의 위대한 신앙 개혁의 운동을 예배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단번에 다 물거품을 만들어버려요. 바알과 아세라, 즉 풍요의 신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많이 가지는 그런 삶의 제도들을 그런 어떤 이방 문화들을 그런 신들을 다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절하게 만들어요. 태양신, 해, 달, 그 이방 그 우상 그 종교들이라는 종교들은 다 들고 옵니다. 그거 다 섬기게 만들어요. 온갖 종류의 악행을 하나님께 저지릅니다. 그것뿐이에요. 열왕기하 21장 보면은 이 므낫세 왕은 피바다로 예루살렘 땅을 세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백성에게 아주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못된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55년을 했다는 것입니다. 55년을.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안 되겠어요. 백성을 주께로 잘 인도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백성들에게 핍박하며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온 나라를 영적 혼돈과 암흑기로 빠져들게 만들고 55년의 기간을 그렇게 이어가고 이제 드디어 그의 통치도 이제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그 아들 아몬 더 하면 되지 못하진 않죠. 아버지께 보고 배운 거를 더 악행으로 행합니다. 더 못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신하들이 참다가 참다 안 돼서 그가 재임한 지 2년도 안 돼서 그를 독살해 죽여버립니다. 다행히 백성들이 이런 어떤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아몬의 아들 유명한 요시야 왕을 왕으로 세우죠. 근데 요시야 왕이 됐을 때
8살이었어요. 8살이 왕이 되면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스바냐 눈에는 이 오랜 기간, 57년의 기간을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당장 임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어떤 절망적이고 암묵적이고 너무 사람들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왕이라고 세워졌는데 8살이야.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깊은 혼란과 어두움은 이제 또 계속되겠구나. 스바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는 건 처참하고 암담하고 소망이 없어요. 왜 이게 끝이 없을까? 지난 57년 이렇게 암담하고 어둡고 힘들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8살 어린 왕을 세워놓고 이제 도대체 그러니까 어디서 도대체 찬송이 나오고 어디서 감사가 나오고 어디서 소망이 나오고 어디서 믿음이 나올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말씀의 컨텍스트가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스바냐가 쓰여진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옛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늘 옛날 생각이 나요. 과거의 생각이 나요. 말씀에 비추어서 좀 나눠보면 말씀 읽다 보면 저는 항상 왜 그렇게 가난하고 왜 그렇게 배고팠을까 싶은 그 어린 시절도 자꾸 생각나고 정말 암울하고 별로 뭐 살고 싶지 않았던 그 청소년기, 늘 그냥 기죽고 가난이 죄인 것처럼 느껴지던 그런 청소년 시절, 그리고 너무 고단하고 삶이 지긋지긋했던 그 청년 시절, 그냥 초이스가 없었어요. 노예처럼 그냥 일하고 견디고 그냥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청년 시절. 그리고 지금 이제 드디어 50대가 되고 이제 중년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 중년의 시기에는 또 달라요. 사방에서 마치 꽉 굵은 이 삼겹줄로 내 목과 내 몸을 꽉 꽁꽁 묶는 듯한 그런 도전들, 그리고 무조건 조건 없이 그냥 이유 없이 무조건 견뎌야 하는 힘든 삶의 무게, 이걸 꽉 떠올려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근데 거기서 끝나지는 않죠.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릴 때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훔쳐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어요. 과일 서리도 많이 하고 수박 서리 하다가 잡혀서 개 패듯이 맞고 지나가는 애 요구르트 뺏어 먹다가 그 엄마한테 두들겨 맞고 참 요구르트 배달하는 아줌마 그 가방에 요구르트 훔쳐 먹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우리 부모님은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 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지난 내 과거를, 내 삶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줄까? 그런 생각들을 옛날에는 많이 했죠. 지금은 알죠. 그 암울한 시절, 어쩌면 지긋지긋했던 시절, 이해할 수 없었던 시절, 소망을 내가 가질 수가 없었던 그 시절. 근데 그 시절을, 지난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결단코 네가 지나온 걸음들을 잊어버리지 마라. 왜 잊어버리지 마라? 네가 서럽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깜깜하고 암울한 그 시절을 통해서, 그러나 그 시절에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그 현장에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나는 네 삶 속에 너를 향해 내가 일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다. 과거 돌아보다가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도전되고 낭망되더라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삼겹줄이 아니라 백겹줄이 나를 꽁꽁 묶어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스바냐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 깊은 절망과 좌절, 소망이 없는 상황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들에게도 마치 삼겹줄로 꼭꼭 묶어서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을 가지기 힘든 상황에 있지만, 도대체 이 나라가, 앞으로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 나라는 대대로 존속은 할까, 하나님께 매맞을지만 계속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도대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너무 암울하고 힘들었어요. 불안감에 싹 사로잡혀서 그들에는 그 불안함의 어두운 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시간에 선지자는 벌떡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아무런 시간, 그 선지자의 임무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였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신탁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선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신탁하신 말씀이니 이 말씀 선포만 하면 돌아오겠지 했는데 안 돌아와요. 더 우습게 알아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사탕 발린 소리나 하고 다 괜찮다, 복만 얘기하고 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짓 선자만 더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고 살아남고, 정말 정말적인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스바냐 선자는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을 알려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고 알려주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이 연속이 되지만 그래도 그는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뭘 외쳤습니까? 스바냐 1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며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의 가슴에 정말 강하게 와닿았던 사실, 그 사실은 깜깜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한밤중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온갖 불순종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한 인생 한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아버린 것은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왕은, 그가 경험한 그 땅의 왕들은 그저 실패하고 실망하고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들만 행하지만 이 스바냐가 만난 참된 왕, 그 하늘의 하나님, 그 왕은 다른 분인 거예요. 땅의 왕들처럼 실망시키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 거예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일하고 계심을 그가 보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끝내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해버렸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말 못할 고생을 하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운데서라도 잿더미가 된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 백성 중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때가 되면 자비로 그들을 다시 되돌릴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신실함을 보고 그가 벌떡 일어선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두운 밤에 벌떡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제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있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그 심판이 이제는 그들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할 일로 바꾸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은 내가 잘못해서 스스로 초래한 것도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내 인생이라는 시 공간이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시때때로 내 인생이라는 시 공간이 나의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그 시 공간이 너무 어두웠고
텅 비어있고 너무 암담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일어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어느 깊은 도시에, 로마 도시 어느 깊은 이제 감옥에 던진에 이제 늙은 노인으로 깜깜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던진에 갇혀 있어요. 죽을 날을 받아놨어요. 그런데 보면 이 노인 사도 바울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아픔의 시간에 노래합니다. 너무 기쁘게 감사함으로 노래합니다. 너무 기쁘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깊은 절망의 던진 속에서는 절망과 어두움과 암울함과 탄식이 전혀 없습니다. 막 마치 무슨 횡재한 것처럼, 다시 젊음을 찾은 것처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제는 사형수가 아닌 것처럼,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노래소리, 감사의 기도소리가 막 흘러나오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전체가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로 기뻐하는 정말 악시모라닉한 그런 상황을 보내주죠. 빌립보 4장 4절 7절입니다. 4절에 7절 세 번역 말씀인데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얼마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감옥에서도 벌떡 일어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벌떡 일어납니다. 정말 깜깜하고 암울한 상황, 소망이 없을 만한 상황에서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노래로.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능력이에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저는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이회수라는 작가, 유명하죠? 그분이 쓴 시가 화선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화선지 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 한 마리만 그려넣으면 남은 여백 모두가 하늘이여라. 내 마음에 새를 살게 하면 나는 하늘이 되고 내 눈에 별을 담아두면 나는 우주가 된다. 내 마음을 하얗게 비워 평안의 여백이 내게 있어지길.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말 은혜가 돼요. 저는 이 텅 빈 공간, 이 화선지란 도화지죠. 이 텅 빈 공간에 새 한 마리만 딱 그려놓으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늘이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내 인생이라는 시 공간 안에 지금 아무리 비어있고 내 인생이라는 시 공간이 아무리 어떤 공경과 도전과 어려운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새 한 마리 딱 그려놓으면 내 인생이라는 시 공간은 하늘이 된다는 거예요. 별 하나 그려놓으면 우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고 리프레시 되고 힘을 얻어요. 이 시 한 편에. 스바나는요, 지금 바로 그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원리.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17절 한 절에 찬양이 있잖아요.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따라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한 절 말씀으로 찬양으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붙을 전능자
쉬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기울으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제가 사람들에게 말씀 구절들을 이렇게 같은 글을 쓸 때마다 적어주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 인생이라는 시공간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그 안에 우뚝 자리 잡고 계셔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스바냐는요, 뭘 말합니까? 인생이라는 시공간 안에 지금 너무 암울하세요. 공경에 취했습니까? 텅 비어 있어요. 도전이 많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을 그려 넣어보세요. 하나님을 모신 이 우주가 됩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되는 어려움과 도전들이 자꾸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시공간 안으로 자꾸 들어와도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잠잠히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이라는 시공간을 떠난 적이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나 자신을, 내 가정을, 이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줄 거란 그 사실, 이 대리인절 시기에,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바로 이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더글라스 형제, 그 더글라스 형제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백한 내용을 이 필립 얀 씨는 계속 책에 적습니다. 그 부분을, 고백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하나님께 아무런 실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내의 소식을 접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과 인생을 혼돈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도 제게 발생한 일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생의 불공평성에 대해서 마음껏 원망할 수 있고 나의 슬픔과 분노를 쏟아 부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도 저와 똑같은 기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시며 분노하십니다. 저는 이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한다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무너지고 그 물질 세계가 다 무너진다 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생이 불공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형제의 한 고통 한가운데서 한 고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형제야말로 이 스가랴서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이죠. 오늘 대린절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네 인생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의 구렁텅이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깜깜하고 암울한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만 마음 아파하거라. 이제 그만 힘들어하거라. 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의 구원자가 아니냐? 너희 너를 건질 전능자가 아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고 너를 즐거워하느냐? 나는 그런 전능자 너의 하나님이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 가슴 깊이 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식어버린 믿음에 불을 붙이시고 주를 향한 그 복음을 향한 예수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이 다시 한번 뜨겁게 데워지시고 왕이신 주 예수를 기다리신 이 대림절에 이렇게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우리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까 하면서 이 찬양을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주와 함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거든. 폭풍 가운데서 어떠한 폭풍이 나한테 오더라도 내 영혼은 잠잠하게 주만 바라보리라.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 인생이라는 시 공간 안에 아무리 거센 파도와 아무리 무서운 폭풍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시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노래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